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아버지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힘써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밝혀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빛을 받아 생명을 얻어야 할 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어둠에 깔려있는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빛과 어두움으로 갈라 놓으셨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세상은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단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로서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나 하늘 아래에는 많은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친히 부여해 주신 권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야말로 그 어떤 권세보다 우선되는 권세이며 위대한 권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권세란 이름을 붙이셨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망 권세 또는 지옥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이
그곳에 음부의 권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사망의 칼을 휘두르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가 절대 미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야말로 놀라운 권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양심의 정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범죄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 양심의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스스로 자수하는 일도 그의 양심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지만 만약 그 율법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긴다면 그 한 계명으로 인하여서 10계명 모두를 어기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라도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양심이나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나 율법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간의 정죄가 필요 없습니다. 그 같은 정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호화로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비하면 능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 후에 있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상속자의 자격은 재벌이나 학벌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생활을 계속하기만 하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저 막연히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속에 가지는 깊은 소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소유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유물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 소유물은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큰 포물을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 어떤 보화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영접한다는 말을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영접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접한 자만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리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그 빛이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심령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생산에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통이란 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은 참 메시아를 죽였고 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참 메시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이란 육정으로 난 말은 혈육을 가진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의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넷째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의 백성들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까지 위에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해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사는 생활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은 온전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